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길 원하시는 이 거룩한 말씀 앞에 저희들 함께 앉아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시 지어지길 원합니다. 말씀하는 자와 말씀을 함께 듣는 자는 다 함께 성령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양식이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마른 땅 위에 뿌려지는 단비처럼 저희들 위해 성령이 임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방금 전에 함께 읽었었던 우리 본문 히브리서 3장 1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을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말씀이죠. 앞으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제목 아래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우리가 과연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이 3장 1절 안에 담겨 있는데, 우리는 바로 다름 아닌 하늘의 거룩한 것에 속해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우리는 하늘 곧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늘의 것들, 그걸 신령한 것이라고 하고 우리에게 부어질 때는 그걸 은사라고도 하는데, 그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해 주시고자, 증거해 주시고자 부어주시는 각종 신령한 말씀들을 말하는 겁니다. 거룩한 말씀들을 말합니다. 영적인 말씀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육으로는 그 영을 깨달아 알 수가 없고 육으로는 그 영을 이해할 수 없으나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 안에 함께 우리 가운데 들어온 하늘의 신령한 것들, 거룩한 것들, 곧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늘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영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육으로 있을 때는 알아들을 수 없었고 육으로 있을 때는 깨닫지 못하였으나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된 이후부터는 하늘의 거룩한 것에 그 뜻들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알게 되니 그들이 그럼 어디에 속하겠어요? 땅에 속하고 싶을까요? 보이는 것들에 붙잡혀 거기에 얽매이고 싶을까요? 더 이상 그 같은 삶을 살아내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들 성도들은요, 거룩한 것과 참된 것과 온전한 것과 완전한 것과 거룩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위의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을 알기에 그 아버지께 그 신령한 것들을 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육으로 살아가고 육적인 것에 얽매여서 사람 생각에 기우하는 사람들과 우리는 구별되기 시작하고요, 분별되기 시작하고요, 거기서 떠나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자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서부터 시작해서 1장 1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니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지만 한번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뜻이 있겠죠. 무슨 뜻이 있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그럼 그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까? 피조물들의 것인가요? 아니면 지으신 그분의 것인가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지셨어요. 그럼 농사를 지시면 농사에서 나온 어떤 결실들, 어떤 추수의 어떤 열매들, 알곡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거 누구 겁니까? 그걸 수고하여 지은 자, 그 농부의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 속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지은 그의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지으셨다, 창조하셨다 하면 그것은 다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다른 말로 하면 그 모든 천지 안에 있는 것은 다 누구의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천과 지가 나오는데, 천이라는 것은 하늘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는 스카이라는 저 푸른 하늘 혹은 구름이 꼈으면 구름 낀 하늘
아니면 그보다 더 멀리 나간 심우주에 있는 어떤 우주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늘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것을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며, 그때 지혜에 해당되는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것과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 우리의 육으로 가볼 수도 있거나 경험할 수 있거나 상상해 볼 수 있거나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땅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그 땅 안에는 이 지구라는 것, 혹은 태양계라는 것,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이 우주 전체, 온 세상이 다 땅인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라는 땅을 하늘과 더불어 지어놓으셨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지으셨을까요?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주 천지 창조를 곧 땅이라는 것을 왜 지으셨을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늘이라는 것까지도 지어놓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당신의 영원한 하늘, 바로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그것도 존재하고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함이며, 우리가 본래 거기에 속해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지어진 모든 피조물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도 거기에 속해 있잖아요. 우리도 다 피조물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다 누구의 것? 그렇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건 우리가 하늘의 것, 하늘에 속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원에서부터 나온 자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벌써 느끼시고 깨달아 아시게 되는 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어놓으시고 그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두시고, 땅이라는 온 우주 세상을 지어놓으시고 이건 보이는 것으로 하신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땅이라는 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아듣게 되면,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주시는 하늘이라는 것이 있는 거구나, 즉 아버지의 영원한 처소인 보이지 않는 그곳이 우리에게 있는 거구나. 그래서 나는 여기에 속해 있는 것 같아 보이나, 이 땅이라는 이 우주 공간에 속해 있는 것 같아 보이나, 그 안에 속해 있으면 그건 먼지요 티끌에 불과한 것이요, 그런 우리에게 하늘에서 오신 인자인 그리스도, 참으로 하나님의 영을 갖고 생명을 갖고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그를 안으로 영접한 그 이후부터는 그와 같은 사람들 안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본향과 처소가 있음을, 그것을 하늘이라고 말씀하신 그곳이 있음을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서 10장을 보시게 되면요, 신명기서 10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다 해놓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왜? 우리를 육으로 땅에 그냥 남겨놓고 여기서 끝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그 하늘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며, 그래서 그곳으로 인도될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들의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알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확신으로 알고 있는 것이, 나는 하늘에 속한 자로다. 아멘. 나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로다 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해주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주신 그 거룩한 하늘의 것이 내 것인 것을, 내가 또 거기에 속한 것인 걸 알 때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4절을 보시면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이렇게 말해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다.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그 하늘과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그 땅인 천지를 지으신 것은 그 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심이었다.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는 그 땅을 통하여 영원한 하늘을 알게 해주시려고 하셨던 것이었으니, 15절 여호와께서 오직 너희의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은 것이라.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마음의 할례로서 너의 마음이 베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들어오게 하여 곧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뜻들을 들어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이와 같은 뜻을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셨다는 그 뜻이 하나님께서 왜 지으신 것인지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게 해줬던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1장 2절을 보시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고 있구나. 내가 이 온 천지를 지은 그 뜻을 알지 못하여 그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늘이 되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려고 했던 것인데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않냐고 이 땅만 가지고 이 땅에 묶여서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곧 하나님을 듣지 않는 자들이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양육을 거부하는 자들이요 그들이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늘이 듣지 아니하고 땅이 듣지 아니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보내심을 받고 오셔서 우리에게 하늘은 무엇이고 땅은 무엇이며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왜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것이며 왜 하나님께서 짐승을 지으신 것이며 모든 것을 왜 지으신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지혜의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늘의 거룩한 진리 그것을 전해주시게 되죠. 이유는 뭡니까? 이 세상에 소위 선생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 가르치는 자라고 하는 모든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알지 못하니 그것을 전할 수 없으니 결국은 하나님을 전하지 못하는 자들로 있는 그 선생들의 지배를 받고 가르침을 받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치시고 땅을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을 보시게 되면 한 선생된 자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놓고 말씀하시길 10절에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것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지으셨는지 그런데 그 지으신 모든 것, 이 땅과 하늘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우리도 그 가운데 지음을 받고 이곳에 있게 된 이유를 너희는 아직도 모르느냐? 선생이라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것을 가르치는 선생이라면 그것을 알았어야지.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 하늘에 속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하늘에 속해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한 뜻으로 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니 너희가 그러니 아직도 육으로만 있는 것이구나. 그 육은 여전히 육만 낫게 하지만 그 육이 끝나고 영이 되면 그 영으로 난 것은 이제 더 이상 육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영들이 되어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거듭나는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나게 되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걸 완전히 알고 그때 그들은 또한 하늘에 속해져 있게 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인데 너희가 이런 것을 알지 못하니 그것을 이 땅의 백성들에게 전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니 선생은 선생이지만 참된 선생이 아니니 선생 노릇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니고데모는 결국 모든 선생 중에 한 사람 대표로서 여기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것뿐이죠. 11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의 일을 말하여도 천지의 지혜에 해당되는 하나님 주신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렇죠. 땅의 일을 가지고 땅의 일이라는 게 땅의 것들을 가지고 하늘을 지금 가르쳐 주시고 계신데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땅에 있는 건 땅에 있는 것뿐이지 물리적인 건 물리적이고 보이는 건 보이는 것뿐이고 현상적인 것뿐이지 왜 그걸 가지고 왜 하늘을 얘기하려고 그래?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땅의 일을 말하여도라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걸 가지고 하늘의 것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는데, 그러면 땅은 제껴놓고 제쳐놓고, 즉 보이는 것 이 모든 게 교육 보제들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을 가르치시고 당신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한 일종의 다 비유들이고 도구들인데, 그럼 이거를 도구를 치워버리고 비유들을 치워버리고 교육 보제로 주신 이 땅이라는 보이는 모든 것들을 치워버리고 보이지 않는 하늘을 내가 만약에 직접 너희들에게 말한다면 너희들이 과연 그것을 이해나 할 수 있으며 믿을 수는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니고데모에게. 그럼 니고데모가 하지 못했던 게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의 말씀 13절 통해 12절 통해서 지금 들춰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니고데모야, 너는 선생이라고는 하고 있지만 너는 지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늘을 드러내고 있지 못하잖아. 땅을 지으신 이유는 하늘을 드러내라는 뜻이었고, 하늘을 지어놓으신 것은 땅이 그 하늘을 들추어내도록 존재하고 이미 앞서 있는 것이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하셨던 것 아니었느냐? 근데 너희가 이 땅을 그냥 땅으로만 보고 있었잖아.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이유는, 땅을 그래서 지어놓으신 이유는 하늘을 들춰내기 위함이야. 땅으로만 그냥 있게 하기 위함도 아니고 땅으로만 얘기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땅은 반드시 하늘을 들춰내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것이고, 우리도 또한 그 안에 있는 피조물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데 어찌 내가 하늘의 것을 직접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라는,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 하늘의 주인인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은 이 땅의 것을 통하여 결국은 이 땅의 것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면 이건 떠나가 버리고 뭐만 남아요? 이거의 원형인 하늘의 것이 우리에게 남게 되는 것이죠. 찾아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먼저 지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먼저 지으시고 그 하늘을 보여 나타내 주신 것이 땅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지천을 졌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천지를 지으셨다라고 순서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하늘이 먼저고 땅이 나중이다라는, 위에가 먼저 아래가 나중이라는 의미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본래의 본향이며 원형이며 진짜이기에 그것을 먼저 지어놓으시고 그 진짜 원형 본래 곧 진리의 것으로부터 쏟아져 내려와 그것을 들추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땅이다. 그러니 이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그래서 온 거예요. 어디에서? 땅에서요? 땅에서 온 자는 하늘의 것을 알 수 없어요. 어디서 온 자만? 하늘에서 온 자만, 하늘에서 왔다는 건 물과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난 자만 이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나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너희들에게 온 것이라. 와서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것을, 땅의 것을 가지고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달은 자들,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난 자들은 그것을 알기 시작하며 믿기 시작하여 자기들이 다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3장 3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위로부터 오시는 이, 곧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그러니 우리가 한때 땅에 속해 있을 때는 땅의 것만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 곧 하늘의 것을 듣기 시작하는 자, 하늘의 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그 은사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채워지기 시작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것을 말할 수 있어 하늘에 속한 자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치신 거예요. 너희들은 바로 이러한 존재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피조된 우리 인간들은 이러한 존재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것이요, 하늘에 속한 자요, 하늘의 것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이제 알게 되셨습니까? 이미 알고 계셨습니까? 깨달으셨습니까? 지금 깨닫고 계십니까? 복될지어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대답인 것입니다. 답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눈을 뜨게 되어 땅만 보는 자들이 아니요 이젠 땅에 대해서는 소경된 자가 되고 하늘에 대해서 한때 소경되어 그것이 보이지 않았던 우리들에게 하늘이 열려 그 하늘의 것들 신비하고 거룩한 존귀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은사로 은혜로 쏟아져 부어지게 되니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생명의 은혜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것을 볼 수 있는 눈뜬 자들이 비로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눈을 뜨니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그리스도 예수가 아닙니다. 종교 장사나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생명과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다시 보여주냐? 나를 살리러 오신, 생명을 가지고 영으로 이 땅에 나에게 오신 살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에게는 우리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영이 계셨구나. 그 영이 그 안에 있지 않았으면 내가 어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걸 어떻게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더 나아가서 기뻐 주를 감사하며 찬송할 수가 있겠는가? 그들이 다 살아난 자들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에요. 거듭났다라는 것은 완전히 살아난 자예요. 새 생명 가진 자예요. 이런 사람들을 누구로 하냐? 부활 생명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겁니다. 더 줄이면 부활한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부활하셨습니까? 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뭇머뭇거릴 것이 아닙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님 만나서 그 예수님의 말씀 듣고 보니 예수님을 만나게 돼. 예수님의 말씀 없이 예수님 만난 건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예수님을 진짜 알게 돼. 만나게 돼.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를 살리러 오신,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분이구나. 그분이 진짜 영이었구나. 그분이 정말 물이었구나. 그분이 나에게 생수이며 그분이 나에게 내 안에서 흘러넘치게 하는, 나를 살려내는, 살아있음을 확인시켜줘 내가 부활한 백성임을 알게 해주시는 나를 살려내는 영이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수없이 제가 여러분들이 알려드리는, 반복하는 내 말은 영이요 무엇이라? 그렇죠, 생명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는 생명 곧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성도들이 어떻게 생명을 얻어 어떻게 지금 부활하고 있는지를 그려주고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때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44절 보면 40절을 보시게 되면은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로 속해야 돼요? 땅에 속한 그 영광을 한때 누리고 있다가 그게 뭐예요?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어떤 선물이요? 이거 먹고 잘 살라는 선물 아니에요. 이것이 왜 선물이어야 돼요? 하늘에 속하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땅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을 아무렇게나 함부로 자기의 욕심이나 자랑이나 정욕에 쓰는 사람들이 되질 않아요. 이 땅의 것 자체도 하나님의 선물, 곧 하늘을 알려주셔서 하늘에 속한 자 만들고 하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도 그들에게 영광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해와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은 또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쭉 얘기하죠. 그 끝에 45절에서 뭐라고 하냐. 기록된 바 첫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그리스도는 왜 오신 거냐? 우리에게 우리를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것이며 그때 그 영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나를 살려주는 영이 되어버리신 것이라는 거예요.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그 그리스도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한때 입은 것 같았으나 그와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 곧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다시 입는 것이니라. 이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하게 되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요? 우리 주님 오신 거라고요? 그렇죠. 하늘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땅의 것에 속하여 땅의 것을 통하여 하늘의 것에 다시 속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불러내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에서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이는 모든 것들, 땅이라는 걸 지어주시고 그 땅에다가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짓게 하시고 누릴 수 있게 하셨던 그 모든 이유는 하늘의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다. 그러니 이 땅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하늘의 것에 대한 모형일 뿐이다. 그러니 이것을 알고 깨달아 그래서 믿게 되어 더 알고 깨닫게 되는 사람들은 이것을 모형으로, 그렇다고 가치 없는 것이라는 게 아니라 모형, 곧 원형을 들추어내기 때문에 이 모형 자체가 가치 있는 것이니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원형을 들추어내게 하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가치 있는 것으로 써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때 비로소 땅에 있는 것들이 그들에게는 복된 것이 되는 거고 존귀한 것이 되고 가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의 삶 또한, 그렇게 살아나는 그 삶 또한 가치 있는 삶, 존귀한 삶, 복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땅의 것은 악한 것이요, 하늘의 것은 선한 것이요, 이런 이분법적인 이원론적인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나누는 그런 이해와 해석을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땅의 것은 땅의 것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다 거룩한 것, 그 거룩한 것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입으로 거룩하다 하든 아무리 존귀한 것이다, 가치 있는 것이라고 이 땅의 것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으로 만나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형을, 땅의 것을 지어놓으신 것은 이것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신령한 하늘의 것들, 영적인 하나님의 은사들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하고 누려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니 우리에게는 거기에 속한 자, 그 위의 것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걸 확인시켜 주려고 하시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보냄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그를 사도라고 불렀던 겁니다. 사도,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해요? 보내신 것만이 아니라 그를 세우시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 세운다라는 말이 제사장이라는 말이에요. 대제사장.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대제사장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할 수 있는 권세와 권위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8장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모든 말의 요점은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다. 아멘.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가 어떻게 해요? 인자는 하늘에서 오셨다고 하죠. 성소 곧 참장막에서 섬기는 이셨다. 보이는 성막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이라는 하나님의 처소, 거기를 갖다가 성소 혹은 지성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소, 진짜 성소, 진짜 지성소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전, 성막을 줘 그 가운데 성소와 지성소라는 것을 모세를 통하여 짓게 하신 것인데, 그 모든 것은 뭐다? 모형이다. 무엇을 알려주시는? 진짜 참장막, 우리가 거할 영원한 하늘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산에서 보여준 그 본을 따라 지라고 하셨던 것뿐이었다. 그러니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것은 그 본을 따서 지어는 그 모형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주시려고 하시는 그 본래 것, 진짜 참장막, 하늘의 것을 우리가 보고 누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일을 위하여 누구를 보내셨다?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어 우리 가운데 세워 주신 것이니 이것이 어찌 은혜가 아닐 수 있으랴.
그래서 같은 히브리서 11장,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영을 통하여 하늘의 신비하고 신령한 은혜의 말씀들, 이꼴 은사라고 합니다. 뭐 성령의 은사 이런 거 말고 그 성령의 은사들이라는 게 이상한 대로 좀 사용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늘의 거룩한 신비한 비밀의 것들을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주님,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요, 주님,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건 맞는 말씀이네요. 그게 진짜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래, 그게 맞아요, 주님 그 뜻이군요, 그런 거였군요, 맞아요, 그래야 되죠, 그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어야죠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신인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믿음의 백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믿음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들은 다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죠. 땅에서 하늘을 향하여 가는 자. 왜? 자기의 본향 속해야 될 곳이 본래가 하늘이었기 때문에 거길로 가야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는 본문 중에서 14절 이하를 보시면,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의 말씀은 예가 됩니다. 아멘이 됩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을 들춰내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 곧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니 당신과 나는 형제였었군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믿음이 되는 거랍니다. 저는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은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내가 내 형제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임을 알게 되는 거죠.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를 얻었거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한 성 곧 하늘에 있는 성을 우리에게 예비하시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신 영원한 그 언약을 드디어 다 이루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역사된 게 바로 하늘에 속하게 하심을 체험케 하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전에 이 땅에서 살고 땅에서 열심히 그냥 땅에서 지은 교회에서 땅의 가르침만 가지고 살았던 그 옛 어린 시절에, 유아 시절의 믿음 생활을 이제는 버리고 단단한 것까지 씹을 수 있고 깨달아 알게 하시는 말씀 앞에 앉아있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의 성도들로 자라나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땅의 것이 땅의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땅의 것은 하늘의 것으로 완전히 나아가게 만들어주는 진리의 말씀, 자각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서 5장 13절 보시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이제 버리고 이제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땅은 완전한 하늘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였으니 그곳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완전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육으로 살고 있는 우리는 그 영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3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받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늘의 은사를 맛보기 시작하죠. 그래서 한번 빛을 받고 눈이 뜨여지니 하늘의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소망하게 돼. 주님, 그것만 주세요. 저는 땅의 것 저 괜찮아요. 없으면 불편하고 없으면 못 사는 거고 남보다 뒤처질 거고 남보다 뭐 구질구질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저는 제 안에 있는
하늘의 영광, 그 참된 복음의 빛이 나에게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기에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그것이 있어야 함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저에게는 그것을 주세요. 그게 바로 하늘의 은사라고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선물 도레아라는 뜻이에요. 그 선물 도레아를 주세요. 나에게 주시기로 작정되어 있는 하늘의 것을 내게 주세요 라고 한 사람들이 어떻게 주시죠. 주시니 어때요? 맛을 보기 시작하네요. 왜 맛을 봐요? 그건 양식이요, 그거는 비이기 때문에, 물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슬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자. 그래서 7절에 뭐라 합니까?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을 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서 부으신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의 비를 내려주실 때 그들이 그것을 흡수하게 되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 그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갖게 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이와 같은 사람들이 땅의 것을 가지고 땅의 것으로 그냥 끝날까요? 땅의 것을 가지고 땅의 것을 끝난다는 건 땅의 것이나 가지고 열심히 모아하고 잘 살아보고 성실하게 살고 근면하게 살고, 이건 다 세상이 말하는 수준의 이야기들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거 주신 것인가요? 꼭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또 돼야 되는 건가요? 그래 이 세상 돌아가는 건가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질서 속에 섭리와 하나님의 장중 가운데 있는 것뿐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냐?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잠시간의 시간 동안에 우리는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쓴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땅의 것에 대해서는 죽었고 그 역할 다 했지 않느냐? 땅이 떠나지 않았더냐? 너희 생명이 이제는 너희를 살려내시고 너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주의 백성들로 부름받았고요. 그래서 그 부르신 분은 위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니 우리는 위로 갈 사람들이고요. 이미 하늘의 것을, 신령한 것들을, 영적인 것들을, 하나님 주신 선물 드린 은사들을 성령을 통하여 말씀 안에서 맛을 보고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가 어찌 땅에 속한 자로 살 수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로 살 수 있으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와 같은 복된 종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뭐하는 사람이요? 당신은 누구요? 인간은 누구인가? 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자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요. 나는 하늘의 백성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말씀 속에서 저희들에게 빛이 비추어졌으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으며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났음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